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너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태도. 사명자의 태도가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명자의 태도고 뒷부분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아들,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심지어는 명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간절함, 단호함, 그리고 절실함, 간절함과 절실함이 같은 뜻인데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겠지만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어떤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명령한다고. 그렇게 꼭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명령은 너 안 지키면 나한테 혼나 이런 명령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그래 했듯이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 바울의 그 디모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뭐 밖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뭐 이게 뭐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는 게 뭐 설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도하라는 거죠. 뭐 모르지는 않겠죠. 모를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쉽지 않죠 이거. 참고 가르친다. 가르치는데 참고가 앞에 들어가잖아요. 참고 가르친다. 이 참고는 이게 기다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듭에 지금 억울하고 분노가 막 이런데 그거를 꾹 누르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참고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가르치긴 했는데 잘 못 따라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데 잘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잘 참고 기다리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뭐 대기만성이죠. 대기만성인 경우 많잖아요. 음 초등학교 때 잘 공부 못하다가도 유치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잘 못하다가도 뭐 나중에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인생을 어 행복하게 못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제 학문적인 거 지식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 좋은 데 취직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만 많이 관심을 쏟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제 여러분도 좀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 나이 때 되고 인제 아이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는 뭐 공부 잘하는 건 나쁘지 않죠. 뭐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 시키고 뭐 이것저것 가르치십시오. 근데 음 공부 잘하는 것을 저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음 자손들이 정말 복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물론 뭐 재물적인 면에서 공부 잘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뭐 월급은 좀 더 많이 받겠죠. 그러나 월급의 많고 작음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생을 결정하죠.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회사 사장이 되고 뭐 어떤 뭐 이사가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옳은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뭐 저렇게 살아보아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굳이 든 것은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를 드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뭐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복된 삶을 사는 거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참고 잘 가르쳐야 되죠. 기다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아직 미숙하고 어릴 때 뭘 좀 못한다고 해서 뭐 어 그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그럴 필요 없이 꾸준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음. 뭐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이 봐도 뭐 공부 잘하는 애도 나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참 잘 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 가르친다는 얘기는 여기 참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다려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뭐 다양하게 하면 되겠죠. 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면 거기 이제 3 절,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3 절, 4절 제가 읽어 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 말세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말세만 이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하니까 뭐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다는 얘기야. 때가 이르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냥 요즘 세상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세상의 미혹이죠.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더 소위 말해서 약삭빠르게 부동산 값 오를 것 같은데 잘 가 가지고 앙투기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좀 어술한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좀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잘못된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돈 벌고 뭐 이럴 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렇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꾸민 이야기, 요즘 뭐 가짜뉴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인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 건전한 교훈은 받으려 하지 않는다. 구구절절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이거 지금 제가 뜸들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는 중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자꾸 사람들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하면서 나는 안 그런가 이걸 지금 들여다보느라고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자 하지 않고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내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진 않는가. 나는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리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귀가 솔깃한 게 사실이죠. 그 사실입니다. 뭐 건전한 교훈, 진리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더 귀가 쏠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인다. 내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들인다. 이건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자신을 먼저 말하면 내 욕심에 따라서 스승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승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스승을 따르고자 합니다. 내 스승이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스승이 나를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보시는가? 내가 성공하는데 유익되는 사람이 스승인가? 출세하는데 유익되는 사람이 스승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스승인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스승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좀 힘든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죠.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2절, 다시 한번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5절.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절과 5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3절과 4절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3절과 4절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디모데 너는 2절과 5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데 그래도 너는 기회가 좋든지 나쁜지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저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꾸준히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근데 그것은 뭐를 하는 거죠? 일단 저를 놓고 보면 저는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이제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듣는 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3절, 4절처럼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도, 일반 사람, 모든 사람 다 3절, 4절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교훈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선택하죠. 목사도.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 그냥 사람들의 그 성향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근데 저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에 따라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니까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끼리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도 이 듣는 사람, 듣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모두 듣는 사람, 목사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장로, 권사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악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제가 지금 갈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선포자로 있으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성경에 따라서. 근데 듣는 분들은 대부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제가요, 뭐 설교를 할 때. 엊그제 교육자회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회 한다고 결정 난 후부터 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목사들인데 다 전부 다. 거의 다 한 분만 빼고 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저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자회를 하는 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말씀 선포자로서의 갈등을 합니다. 목사로서 갈등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갈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말씀과 진리를 성경에 따라 전해야 되는데, 듣는 분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렇게, 저를 이렇게 다독이는 것은, 다잡는 것은, 목표는 분명히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데 두고 있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톤이 높아지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듣는 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할 때 톤이 높아지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지, 너희들 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책망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강조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단호하게라는 건 담대하게. 단호하게라는 건 담대하게. 담대하게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자기의 죽는다는 건 불이익이잖아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거든요. 그것을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할 때 담대하게 하는 거죠. 단호하게 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지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대함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담대하게 또는 단호하게 한다는 뜻에는 이런 것들이죠. 듣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교회에 왔는데 좀 좋은 말을 좀 해주지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졌는데 뭐 교회에서 또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 아프죠. 그래서 격려하는 말, 또 좀 위로가 되는 말이 해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자기 생각과 반대의 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격려 위로의 말은 필요하지만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 타협이라는 표현은 이런 타협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서. 타협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격려도 위로도 필요하지만 단호하게 담대하게 한다는 얘기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이익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목회할 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할 때는 그 타협은 무엇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느냐면 나의 이익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이익으로 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믿음으로 해서는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협이라는 단어를 좀 잘 사용. 그러니까 담대하게 단호하게 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겠다. 근데 뭐에 타협하지 않는 거냐? 나의 이익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나 상대방의 믿음으로 해서는 타협한다 이런 얘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멘하고 박수 치잖아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아멘이 안 나오고 좋은 목사란 말을 잘 못 듣고 교회도 성장을 안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이 몰리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나도 좋아하는데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설교는 교인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목사가 이익을 본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장시키는 목사 또는 아멘 많이 나오는 목사, 박수 치는 목사,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들은 자기 이익으로 해서 그렇게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성도들에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 이익으로 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막 그 야단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뭐하고는 타협할 수 있느냐? 상대방의 믿음으로 해서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듣는 분들의 믿음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뭐냐? 왔다 갔다 하냐? 뭐 그러는데 절대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듣는 분들의 믿음으로 해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와 감정과 그 마음속은 다르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 자신의 이익과는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의 박수나 칭찬 이런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타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시겠죠.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박수나 이런 것을 중시하고 뭐 교회 성장을 중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의 믿음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박수를 더 중요시하는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게 애쓴다는 거지 다 100%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양 성장시키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는 칭찬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은 있죠.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 현장의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애쓰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데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은 그거예요. 뭐냐면 순서를 맡은 분들 있잖아요. 순서를 맡은 분들. 사회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뭐 봉헌 헌금 담당자도 있고, 뭐 안내하는 분도 있고, 차량 운행하는 분도 있고, 식사 담당하는 분도 있고, 뭐 찬양하는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이 출석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건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미리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짜놓고 좀 다 미리 게시를 다 해놓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주보에 다 내는데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정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해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딱 준비하고 오는데 10분 전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10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냥 가야죠. 그죠? 누가 사고를 당했어. 뭐 당장 필요해. 의사야. 뭐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죠? 쓰러졌어 누가. 그러면 예배 참석 못하고 가는 거죠. 뭐 그 사회자든 누구든 간에 가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에도 내 옆에 누가 쓰러져서 있으면 당장 119 불러서 보내고 이런 거 하겠죠. 예배가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 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의 사정대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죠.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럴 때 판단 기준이 그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판단 기준이 제 판단 기준이 그거란 얘기예요. 판단 기준은 나의 가슴 아픔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순서를 다 정해놨는데 뭐 미리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하루 전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배 바로 전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출석할 수 없다고 순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가슴 아프지만 저의 판단 기준은 그거라고요. 상대방이라고. 내 가슴 아픈 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명자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 자의 태도, 목회자의 태도. 그렇게 가려고 애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슴 안 아프지 않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6절 밑에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는 사명자의 태도, 복음 전도자의 태도를 얘기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지만 너는 복음 전도자라서 이렇게 하라. 그걸 얘기한 거고. 지금 6절부터는 이게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방향.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 신앙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6절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됐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뭐
계시로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멋진 말이죠, 이게 진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뭐 이렇게 하는 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 나타나는 모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있죠. 삶의 방향은 의의 멸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야?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상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이런 거죠. 내게 뇌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뇌물 받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뇌물 안 받은 거죠.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싶은데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뒷담화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건데 참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십자가 밟기처럼 십자가 밟으면 살려주고 십자가 안 밟으면 총살시킨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부분. 너 오늘 주일 예배 가면 이혼할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너 오늘 주일 예배 가면 너 일당 없어. 뭐 그런 게 사소한 신앙인의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일당을 찾아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남들이 보니까, 식사기도 안 하고 먹고, 뭐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건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의의 멸관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어떤 때는 거친 말도 하고 승질도 부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받은 그 길로 저는 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